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넘버 2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로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한번 볼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문제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문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나 오늘 이쪽에 가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누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살짝만 비켜도 좌로 가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좌로 왔구나.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추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지 못하고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집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내가 집착하지 않으려고 내 애를 막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느냐? 집착하지 않으려는데 집착해. 집착하지 않으려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내가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그게 뭐로 차 있느냐? 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꽉 차요. 그래서 참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개인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이야기 같지만 아시는 거죠. 결단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율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실패와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러면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들이 절대로 저것을 명한 바를 지켜서 형통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형통의 방도는 결코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형통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분 주어지는 건 할 수가 없다. 그죠? 막 비우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저는 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의 얘기하는 걸로 혹시 들리십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 지금 이 주제가 그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거든요. 부인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문제. 이것을 부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세요. 사실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아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명령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 거기에는 항상 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내가 있어서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시는 문제는
그 나라는 그 주체를 탁 빼버려요. 그럼 딱 여기 누가 주체하시느냐? 부르시는 이, 그로 넘어가는 거죠. 나에게서 나를 부르신 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문제냐? 내가 빠지는 문제예요. 여기서도 전부 그분 얘기잖아요. 그가 이루시리라.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바로 그 치우치지 않는다는 문제. 이거 평생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짝만 발을 오른쪽으로 그죠? 갖다 대도 기울어지고, 또 경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왼쪽으로 갔더니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이거 중심 잡기 바쁘잖아요.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예. 예? 근데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내가 싹 빠지고 어떤 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성경이 네 글자야. 되어지다. 어느 날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겁니다. 예. 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왔지만 또 어떨 때는 뭐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잘 될 때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도 되어진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되두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그것이 내가 막 이루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들다라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짜 사람을 껴안고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포용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살피게 되고, 타인의 어떤 입장을 배려하게 되고 자기 일을 비우고, 뭐 이런 우리가 늘 바라는 어떤 아름다운 마음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라는 어떤 자기를 쏙 빼버린 거예요. 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거든. 그죠? 온통 나였거든. 예. 이 자기로부터 독립된다는 것. 예. 제가 월요일이면은 어떤 문제를 끙끙 끌어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토요일 밤이면은 그 문제가 solve 되는 게 경험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도대체 이 문제가 뭐였느냐를 딱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거의 만약에 내가 그걸 일기장에 쓴다면 다 그럴 거예요. 결국은 나였구나. 내가 끌고 안고 있던 문제가 그들이 나에게 행한 일, 그들이 나에게 한 말, 그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일을 벌렸던 일들, 뭐 잘못된 일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였던 거야. 그것을 가지고 느끼는 나였던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였던 거예요. 얼어밤이 이게 나였던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독립된다는 것, 내가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것, 이게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뭔지 몰라도 일단 아멘 한번 해보고. 이게 얼어밤이라는 거죠. 그거는 타인도 아니었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니에요. 나였던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지 않거든. 적어도 극복한 사람은, 적어도 자유한 사람은, 그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내가 충분히 사라진 사람들, 자기 자신이 충분히 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 나라는 것에 휩싸여 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요히 함께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dan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거든. 근데 나는 왜 이걸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나는 끌어안고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나거든. 이 프로블럼은 나란 말이죠. 그들도 아니야. 그 일도 아니고 그 사건도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그 견해도 아니고 그 결정도 아니고 그 사건도 아니고 나라는 거죠. 나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히 시동을 겁니다. 어떻게 거느냐? 예. 고와 환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고통과 환난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를. 지금 이룬다 그러잖아요. 요 앞에는 뭐죠? 나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뒤에.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가 그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여기에 내 삶의 스토리 안에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그가 펼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나에게 경험되다 보면은 어느덧 뭐가 사라지느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통의 열매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나에게 일어난 고통의 열매가 어떤 분노와 보복심이 아니라 근데 그 분노와 보복심이 아니고 궁극적인 종착 지점은 내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 사실은. 환난의 열매는 욕심이 제거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개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쓴데도 모든 우리 이걸 디펜스 메커니즘, 나를 보호하려는 이 나의 본능 이런 게 굉장히 지독해요. 내가 남을 툭툭 때리는 거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도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근데 상대방 기분 나쁜데 나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 왜 나한테 고통 줘? 하면서 늘 우리가 피해자 의식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면서. 근데요, 그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깨지면은 나중에 고통을 느낄 만한 존재 자체가 부서져 버립니다. 이게 부서져요. 예. 이게 부서질 때까지 깨트리는 겁니다. 끔찍하게 들리지만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부서질 때까지 깨트려요. 그래서 내 자아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새 차를 샀는데 너무 소중해. 누가 한번 쫙 파킹해서 누가 긁은 거 있으면 이틀 못 자죠. 이틀 동안 내 차에 누가 이거 건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뭐 이러잖아요. 그거 한 10번만 쫙쫙 끄세요. 2초 만에 해결돼요. 아이고 참. 이 부서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차를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존하겠다고 하는 내 욕심이 부서진데도 그거의 최고의 방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욕심이 목회를 이렇게 이끌어왔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 본인들이 제일 몰라. 성도들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많구나. 근데 본인만 거룩한 척하고 막 설교.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딴 생각하냐 내가 설교하는데 지각을 해놓고.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환난을 이제 고통을 받다 보면은 이게 알아요. 이 모든 게 사실 이들이 이게 다 나로부터 비롯된 거구나.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나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게 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요. 사실 욕심이 나거든. 나로부터 멀어진.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사라져. 그러면 다음부터 뭐 이런 일이죠? 내가 딱 사라지고 나면 이루어지다. 되어지다.
되는 게 어려워. 내가 없어지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엔 돼요.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첫째 우리가 어떤 이 최초의 이 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거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왜 나에게 선악과를 뭐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본다는 거죠. 너의 눈에 보암직하다는 거죠. 이 실체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야 그거 먹음직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가 좋은 거 이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나의 경향과 나의 경험, 경향, 나의 어떤 습관, 또 나의 어떤 그런 선호도 이런 것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이게 좋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딱 만약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틀리다 할 땐 전부 틀릴 거야. 응? 너는 너를 얘기하지 진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딱 이거라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건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보암직하다. 이게 보암직하다고 얘기하는 아마 그냥 나무일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에요. 이건 그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에 둘러싸여서 거울에 비춰진 건 나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this is, that i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ou are, he is, they are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 나의 어떠함을 보냐?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나의 어떤 복잡한 내면의 상태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들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 하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전부 내가 보는 것, 이런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 전부 나를 향한 얘기들이라도 나의 경향, 나의 선호도,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그럼 문제는 뭐냐? 딱 하나 나예요. 이거.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딱 다뤘을 때 너 이거냐? 너다는 거죠. 그 너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되어지고 있어.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쉽고 가벼운 건데, 우리는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엄청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비우어야 되고, 그죠? 뭐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또 결심하고, 뭐 정진하고,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얼마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힘들어서 살겠나? 그런데 내가 싹 빠지니까 되어지는 걸 본다는 거죠. 복음은 이 내가 살아 증발하면서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에 딱 주관되심이 딱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 우리
자기 십자가로 넘어갑시다. 좀 더 센 거로 갑시다. 한 글자 더 많잖아. 부인에서 십자가로.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죄를 우리가 행동으로 보지만 죄는 우리의 실존이 드러난 거라 그랬죠. 나의 정확한 상태가. 그러니까 죄는 그걸 딱 한 글자로 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냐? 딱 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붉은 죄, 파란 죄, 노란 죄 다 달라요. 근데 딱 갈려요. 근데 참 죄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보면 또 다른 색깔을 내서 딱 드러나.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하지 않음이 딱 드러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나에게는 해결의 방도가 없다. 그래서 딱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죄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라니까 이 방법이 딱 하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글자. 십자가 이거밖에 없다. 두 글자는 뭐죠? 그럼 십자가 여기서 두 글자? 죽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 죽음밖에 없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방법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죽었잖아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부활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아주 허망한 건데 죽음에서 부활을 넘어오죠. 근데 십자가가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참 뭐랄까 내가 경험한다 할 때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들었다. 근데 진리를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 있다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사실은. 태가 우리가 보는 게 다 있다 사라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경험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듣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이런 거야. 너는 절대로 내가 여기도 동의조차 할 수 없어. 왜냐면은 경험이 안 되니까. 진리는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동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 속에서 그래 나 저런 적이 있어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하신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는 건데 딱 하나 믿는 거 뭐냐면 그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씀하시는 그분 아니면 그 말씀이신 그분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거야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경험은 뭐냐? 사실 죽음을 경험하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러는 거야. 날마다는 이 경험의 문제거든. 우리가 실제로 내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진실이 아닌 것. 그냥 우리가 팩트예요. 경험하는 팩트.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율법, 하나님의 성품을 딱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죽는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모든 이런 나라는 어떤 이 저의 몸이라는 실존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거를 가지고 사는 이상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날마다 이러죠. 여러분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참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온 인류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죽음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되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경험된다고 그럼 나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케이. 이때라는 우리의 경험이죠. 경험이죠. 예. 죽는 자가 딱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날마다 이 죽는 경험 안에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항상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죽음의 자리를 향해요. 그래서 원조에 죄를 짓고 그 죄 앞에 죽음을 경험한 아담에게 무엇이 들려왔느냐? 생명이신 말씀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얘기해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야호 그래도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야호 소리가 더 커가지고. 무슨 얘기 알죠? 막 아내를 부르는 소리 이런 거에 더 바빴을 거라고요. 근데 그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니까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인 것을 보았느냐?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아느냐?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어요. 음성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음성은 내가 죽음을 역설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오히려 그 소리가 들려요. 죽음을 경험할 때 들려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가 뭐 쉬어야 그때 안식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안식년에 대한 제가 어쩐데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고 우리 홀리 퍼스 우리 교회가 다 그 쉬는 이유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말을 달려요. 그럼 뭐 말바꾸 소리 나고 나의 뭐 저기로 가자라는 어떤 그 의지 때문에 어떤 걸 놓치고 있냐면은 그냥 그 말발굽 소리와 나의 어떤 호흡 소리와 나의 어떤 강렬한 의지, 목적 의식 이런 것들이 막 달리면서 현재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이 아름다운 화려광산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좀 지치고 말에게 물을 줘야겠구나 해서 딱 말을 멈추고 물을 딱 주니까 이 말이 우리가 움직이니 모두가 중단됐잖아요. 딱 중단되고 나서 딱 보니까 야 아름답도다. 내가 여태까지 달려온 이 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광산이었구나. 몰랐던 거야. 왜 몰랐죠? 내가 너무 거기에 몰두돼 있었어. 목적의식과 달려오는 거와 나의 거친 숨소리와 이런 거에 더 몰두되느라고 진짜로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그게 딱 중단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중단. 그래서 제가 홀리 퍼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어떤 그 호흡 소리에 어쩌면 하나님의 호흡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딱 중단되니까 어쩌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원래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성숙해져서 왔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인해 터졌잖아요. 더 성숙해서 왔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참 뭐랄까 제가 진짜 솔직히 뭐 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몰랐지 못 들어봤지 이런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 단에 올라오는 것조차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물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여기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딱 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성숙감에 막 그 압도돼요. 제가 그래서 요새 키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여러분의 그게 다 압도돼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안 들리는 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왕성할 때 안 들렸는데 죽으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죽은 자에게 들려요. 그래서 근데 그 들리는 내용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내용이 뭐냐? 네가 지금 있는 경험이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너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이게 말씀. 다 죽어 있는데 죄 대하여 죽었는데 어서 너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 나 동의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악만 행하는 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은 자들인데 들린단 말이야. 와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있으니 이제 알겠죠?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그런 거예요.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지금 경험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자다. 우리가 뭘 여긴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딱 봐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는 우리 여길 필요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여겨요. 당부 안 해도 여기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부탁할까요? 왜냐? 우리의 경험과 상치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여길지어다. 죽음은 경험적 차원이고 살아있음은 우리의 존재적, 실존적, 진리적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길지어다. 안 여겨져도 아멘.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죠?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고 경험되는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만큼은 옆에 남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남편이 아니냐? 왜 자녀가 내 십자가 아니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십자가예요. 그냥 죽음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고 부활 안에 집어넣으셨지 내가 죽을 수도 없는 문제야. 내가 내 손에 못도 박을 수 없고 내가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저놈 내 십자가 그러죠. 그 십자가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진짜 십자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도요. 이게 내가 책임질래니까 아유 저놈 내 십자가 그러는데 진정한 십자가의 데피니션은 우리에겐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의 율법의 죽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노라.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고 싶으면 선하다고 그러고 내가 악하다고 여기고 싶으면 악하고 나에게 유리하면 좋다고 그러고 나한테 불리해 보이면 나쁘다고 그러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쁜 것 같으면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전부 내가 중심이 돼서 살던 내가 어느 날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진짜 참된 선의 그 규범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할 수 없구나. 여기 죽음을 경험하는 자에게 동시에 소리가 들리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이다. 여길지어다. 그 음성이 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그러면 나의 경험에 날마다 십자가 뭘까요? 나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죠?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든 걸 지켰지만 그래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청년의 문제는 아마 재물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마음이 가난한 교회 사람들은 재물의 문제를 초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에스팀의 문제가 제일 심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을 쳐다보는 본인에 대한 평가, 이게 모든 상처의 근본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어떤 사람은 극자기도취, 그걸 세 글자로 깔때기.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 각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족한 것이 누구나 있다.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이 저기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경험케 하는 것들이죠. 내가 이거는 잘하는데 이 문제가, 내가 이 문제는 괜찮은데 이 문제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죠. 그럼 우리가 난 죽었다, 난 죽음이다, 이걸로 되겠네. 죽음이라고 외치는 그 하염없는 고백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부활을 선포되어지는 나의 부활적 존재, 그러니까 나의 실존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는 경험적 차원이고 하나는 존재적 차원입니다. 내 존재는 내가 어그리할 수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경험에서 너 자신이 누구냐를 보지 말라는 거죠. 말씀에 써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한번 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큰 어떤 대의적 의미에서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라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그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기 십자가에서 그 아주 디테일하게 오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같이 나누려고. 그 중에서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거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때는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시는 것 같아. 엘리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버림당함을 경험한 거잖아요. 맞아. 목숨을 위해서 뭐 불길에라도 뛰어들 것 같은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저주까지. 베드로는 나중에 뭐 그 한 몸 구하려고 뭐 욕까지 했대잖아요. 침을 뱉으면서 저주까지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다 도망가죠. 근데 나를 또 따르던 그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뭘로 변했냐고. 다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그죠? 막 조롱하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는 옷이 막 벗겨지고. 그 비참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게 뭐냐면, 고립이죠. 외면당하는. 이 고자가 많아요. 고독, 고립, 뭐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립당하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예요? 딱 살아계신 한 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네, 마치 이렇다는 거죠. 딱 그림을 그리면 그 순간에 정작 그래,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내가 있잖아.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이 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예수님의 아주 극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예수님의 경험이라면은 사실은 아까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 줄 때 그 부분을 싹 뺐을 거예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올라갈 거라고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줄 아세요?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립이 그럼 왜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거를 끊임없이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제가 우리 코로나 때도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처절한 고독의 현장에서, 외로움의 현장에서라는 제가 그 제목으로 내가 집에서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고독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최전도사가 고독하다 하면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고립감, 아이솔레이트라네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친 예수님에게서 흡사한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거 전부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이거 사역이에요. 사람마다 환도뼈를 깨트려서, 그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바꿔요. 내 힘으로 살아가던 자를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으로 바꿔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환도뼈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립과 고독의 현장에 나를 탐내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용맹하게도 어렸을 때 그 돌 가지고 돌 5개로 골리앗을 때로 눕혔잖아요. 이 전쟁 영웅, 민족의 영웅이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죠? 모세, 왕 중에서 왕자인데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이 돼요. 완벽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도 그렇게 도망자의 결국 야복강에서 환도뼈 깨뜨리죠. 요셉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 부르신 이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경험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요것만 하고 우리 다음 주 넘어가죠. 우리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 없고. 이거 완벽한 이 고립의 현장에 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자식 다 잃고 10명, 재산 다 잃고 친구들 와서 정죄하고, 그죠? 그러니까 딱 하나 외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자식들 다 죽었는데 와이프로 와서 막 저주하고 시키면 나가 되져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는 성경에 알 수 있지만 성경엔 점잖게 나가 되지십시오 이렇게 써있죠. 근데 그렇죠. 친구들은 와서 점잖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막 온몸은 막 욕창이 나서 긁어대는데 막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겠냐고. Tell me why. 진상이나 좀 알피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he's not telling anything. 입을 다물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나타나질 않는 거야. Where are you? 뭐 대답을 안 해.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 어디 계십니까? 완벽한 고립. 근데 이게 거룩한 경험이라도 십자가 경험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여태까지 앞에서 보고 왼편에서 보고 오른편에서 만났죠. 앞과 뒤, 왼편과 오른편에서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딴 데도 계시다라는 것을 앞에 안 계시고 뒤에 안 계시고
옆에 안 계시고 오른편에 안 계시고 왼편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마 딴 데를 뒤져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냄비 뚜껑을 열을 수 있죠. 혹시 카텐 뒤, 그렇죠? 여기로 말하면 뭡니까, 강대상 이 밑창을 다 뜯었을 거예요. Maybe.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일 때,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분이 가까이 계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느끼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우리의 어떤 디텍터한다 그러죠. 그죠?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 그분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 이런 거를 그래도 둔하게, 왜냐면 항상 계시니까, 계실 곳에 안 계시니까, 계시지 아니할 곳에도 우리 안테나가 열려지고 그쪽을 향해요. 아마 그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어떤 촉각,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새롭게 피어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안 보이는 거 알죠? 하나인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으로 돌아오면 안 보여요. 나와 하나가 될 때 안 보여요. 우리는 이 극심한 고립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적 말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함께 했다.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전에는 앞에서 나를 봤지만 이제는 너 안에서 본다. 그곳에 있다. 우리는 오히려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안 보이기에 계시고 안 들리기에 말씀하시고, 그죠? 느끼지 않지만 오히려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극한 고립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 고립.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 들고 와서 여길지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항상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안에서 이루실 때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렇게 결이나 뭐 결단이나 뭐 아무것도 디맨드하지 않을 없어요. 디맨드할 수도 없고, 단지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들렸던 그 말씀, 또 여러분의 죽음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경험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가슴 손 대시고.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친히 이루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들려지는 말씀 그렇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의 마음이 억셉트할 수 있게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